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한 말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누군가 그것을 사울에게 알렸다. 그러자 사울이 그를 데려오게 하였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일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두어라. 내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상 하나 보시고 제가 말씀 이어가면 좋겠는데요. 10여 년 전에 이렇게 공중파에서 나왔던 다큐 같은 영상인데 강원도 시골 할머니 집에 손자들이 방문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영상 보시고 나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피자가 아주 흔한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이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주말에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외국 사람들이 피자 먹는 영상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죠? 상자에서 뭔가 이렇게 부침개 같이 큰 걸 꺼내가지고 조각을 내서 먹는데 저게 뭘까? 저게 무슨 맛일까?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피자 가게가 1963년에 워커힐 호텔에 생겼던 피자힐이라고 해요. 지금도 있죠. 그 피자힐은. 그런데 80년대까지는 거의 우리나라에 피자 가게 없었고 피자 먹어볼 수도 없었고 아주 비쌌다고도 합니다. 짜장면 500원 하던 시절에 한 판에 10,000원씩 했다니까 엄청 비싼 가격이었다고 하고 1985년에 피자헛 1호점이 이태원에 생기면서 이제 피자가 좀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이렇게 알려지게 됐죠. 저는 강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서울 사람들보다 피자에 접근하는 게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0년대가 되면 텔레비전에서 피자헛 광고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벌써 그때부터 함께 즐겨요 피자헛 이 노래가 나왔습니다. 근데 강원도 원주에는 피자 가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로 기억이 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서울에 다녀오시던 길에 피자를 사오신 일이 있어요. 그렇게 궁금했던 그 피자를 아버지가 사오셨는데 그게 피자헛 이런 피자가 아니고 마트에서 파는 냉동 피자를 처음으로 사오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걸 전자레인지에다가 돌려 먹으면 된다고 해서 돌렸는데 처음 먹어보는 생소한 맛이기도 하고 그 옛날에 냉동 피자니 얼마나 맛이 없겠어요. 지금 같은 때도 아니고. 그러니까 먹어보고서 아까 저 애기들 한 것처럼 야 이거 세상 맛없구나. 이거 진짜 이게 사람 못 먹을 음식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먹어봐야 맛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어봐야 맛을 안다는 말도 있고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 그런 말이 있죠. 맛은 설명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야 어느 집 가서 내가 뭘 먹었는데 맛이 이러쿵저러쿵 한다고 그 맛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제가 지금도
요리를 좀 합니다. 전혀 안 그렇게 생겼죠. 요리를 좀 하거든요. 제가 이 요리에 대해서 눈을 뜬 게 연평도에서였는데, 제가 연평도에 군목으로 갔는데 거기는 식당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리고 사 먹을 데가 별로 없고, 그래서 군부대 식당에 가서 먹어야 되는데, 또 제가 장교인데 아침 점심 저녁을 다 그 부대 식당에 가서 먹는 것도 좀 창피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식당이 있었는데 교회 식당 주방에서 밥을 해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거기 군종병이 딸려 있으니까 같이 밥을 해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아직 스마트폰이 없었고 그 부대 안에는 인터넷도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뭘 이렇게 찾아봐서 레시피를 보고 할 수 있던 시절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의 이런 딱한 처지를 아주 불쌍히 여긴 한 사모님이 저한테 책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책은 2,000원으로 밥상 차리기라는 책이었어요. 당시에는 꽤나 유명한 레시피 책이었고, 지금도 저희 집에 3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거 2권, 3권 이래가지고 있거든요. 보면 진짜 좋은 책이에요. 따라하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설명대로 열심히 밥을 해서 먹었는데, 제가 연평도에 있을 때 성경 다음으로 열심히 순종하고 따라했던 책이 그 2,000원으로 밥상 차리기입니다. 근데 이제 가끔은 이 책이 좀 다른 용도가 있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늘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뭘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대충 그 찬밥에다가 밑반찬 몇 가지 꺼내 놓고 밥을 먹어야 되는 날들도 있잖아요. 그냥 계란에다가 뭐 김 같은 거 꺼내서 그렇게 먹어야 되는 날이 있죠. 이 책에 특수 기능이 있는데, 그렇게 그냥 참치캔 까서 밥 먹을 때 이 책을 펴놓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를 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군종병과 둘이 앉아가지고 요걸 넘겨가면서, 야, 다음엔 이거 해 먹자. 지금은 참치캔이지만 다음에는 요거 해 먹어보자. 요거 해 먹어보자. 그러면서 밥을 먹는 게 저희의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책을 보면서, 책에 그려진 맛있는 음식 사진을 보면서 밥을 먹으면 맛이 납니까? 맛이 나지 않고 눈물이 나죠. 우리가 이제 다윈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으로 되돌아가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지금 대치 중에 있습니다. 블레셋에서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가 나왔고 말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해 보이는지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터에 누가 있었냐면 다윗의 세 형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가 그 전쟁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너 전쟁터에 형들 나가 있으니까 형들한테 이 먹을 것 좀 갖다 줘라.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도시락 배달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이 벌어진 엘라 골짜기에 오게 되는데, 와 보니까 완전히 분위기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의 분위기가 완전히 풀이 죽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보니까 저 블레셋 군대 앞에 큰 장수가 나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쪽에서는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난 거예요. 왜 욕먹고 가만히 있는가? 저놈이 머리만 커 보이지 내가 볼 때 별거 아닌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이렇게 막 화가 나서 분개했습니다. 사람들한테 막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가만히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만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현장에서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 다윗 형 엘리압도 막내 동생이 와가지고 이 막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 양치기 싫으니까 구경 온 거지. 전쟁 구경하고 싶어서 여기 온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건방지고 고집센 놈아. 그러니까 이 엘리압 형이 봐도 이 철없는 막내가 그냥 와가지고 쓸데없이 흥분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보여주었던 이 태도가 당시에 그 전쟁에 나가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형한테 그렇게 쿠사리를 먹고도 계속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났어요. 그 조그만 놈이 와가지고 저 골리앗을 지가 따로 때려잡겠다고 한다고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한테 소문이 났습니다. 그 얘기를 사울 왕이 듣고 어떤 아이인지 내가 한번 보고 싶구나. 그래서 이 다윗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이 다윗이 사울 왕 앞에 가가지고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금님, 제가 저 블레셋 놈하고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울 왕이 어땠을까요? 이 얘기를 듣고 황당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기특하기도 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못 싸운다고 하고 있는데 이 조그만 소년이 싸운다고 하니까요.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만 해도 6월이 되면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웅변대회, 반공 웅변대회 이런 거 했습니다. 그러면 조그만 초등학생들이 나와서 해마다 6월절이면 나는 공산당이요 싫어요 외쳤던 이승복 형아가 생각납니다. 그러면서 이 연사 북한의 공산당과 김일성을 때려잡자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뭐 이런 거 했다고요, 옛날에. 기억나십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웃겨요. 초등학생이 올라와서 김일성과 공산당을 때려잡겠습니다 이랬으니, 그런데 뒤에서 어른들이 그러면서 흐뭇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초등학생이 지가 나가서 때려잡겠다고 하니까 흐뭇하게 보고 있어요. 그런다고 여러분, 그 아이가 웅변에서 김일성, 북한 공산당 때려잡겠다고 했다고 걔를 휴전선으로 보내는 일은 없습니다. 그냥 상 주고 끝나요. 휴전선에 안 보냅니다. 사울도 그렇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다는데 기특한 거죠. 조그만 애가 와가지고 지가 싸우겠다고 하니까 기특한 거지, 걔를 무슨 전쟁에 내보내겠습니까? 그냥. 그런데 이 다윗이 보여준 태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태도를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다윗이 왜 이렇게 말하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데, 사울이 다윗한테 야, 네가 네 용기는 좋은데 널 어떻게 전쟁터에 내보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들판에서 양치던 목자입니다. 그런데 가끔 들판에서 양을 치다 보면 사자도 나타나고 곰도 나타나서 우리 양을 공격하는데, 그러면 제가 곧바로 이 맹수들을 때려잡고 양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놈이 라고 해서 제가 이기지 못할 까닭이 없습니다. 저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이 괜히 한 소리가 아니고 다윗 안에는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냐면 다윗에게 승리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어렸지만 이기는 것의 맛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맹수도 능히 물리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자와 곰을 이기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요새 일본에 그렇게 곰이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벌써 그 올해만 해도 곰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이 일본 전역에 10명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최근에는 전직 프로 레슬러였던 분도 곰한테 물려서 죽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년 다윗이 곰과 사자를 이기는 것이 그냥 평범한 일이었을 것 같으세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가 홀로 들판에서 이 맹수들을 마주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물맷돌로 이 맹수들을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도와주셨어요. 다윗은 마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소년이지만 다윗이 승리의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승리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모든 이스라엘 군인과 다윗의 차이점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승리의 맛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초등학생들 이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저는 우리 초등학생들이 그 마음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긴다, 그 승리의 믿음, 승리의 경험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청소년들 데리고 옛날에 전도하러 여름에 이렇게 시골 교회들로 갔을 때 일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때 영월로 갔는데, 영월에 그 산골짜기 교회로 흩어져 가지고 전도하고 그렇게 1박 2일 동안 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정이에요. 그런데 한 조가 자기들이 가야 할 그 시골 교회로 가면서 버스 안에서 그 수련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하는 마음들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눴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나누면서 선생님이 한 번은 뭐라고 물어봤냐면, 애들한테 야, 이번에 이 수련회 기간 동안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보자,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애들이 막 신이 나서 얘기했습니다. 누구는 뭐 짜장면 먹고 싶다, 피자 먹고 싶다,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조의 조장이었던 제일 큰 형아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그 학생이 이게 넌 뭘 먹고 싶니? 라고 물어봤는데, 얘가 먹고 싶은 게 있기는 한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 어이없는 거라 저는 얘기 안 할래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왜 얘기를 안 해?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지, 얘기해봐, 뭐 먹고 싶은지. 선생님, 제 생각에 제가 애도 아니고 하나님도 이건 어려우신 것 같아요. 얘기 안 할게요. 얘기해봐, 뭐 먹고 싶어. 그랬더니 얘가 하는 얘기가 회 먹고 싶다고. 아니, 그 산골짜기로 가는데 바다도 아니고 거기서 무슨 회를 먹겠어요. 거봐요, 제가 이건 하나님도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교회에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본 것처럼 그 시골 교회에 도착을 하니까 할머니 권사님들이 그 애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점심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왔다고 환영해 주시고 점심상을 차려 주셨는데, 여러분 그 상에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 회가 나왔어요. 그 산골짜기에서 먹을 수 있는 회가 있죠. 무슨 회? 송어회가 나왔어요. 그 주황색 송어회가 나와서 초장에다가 콩가루 뿌려서 먹잖아요. 그게 나온 거예요.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날이 복날이었어요. 그래서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 위해서 잔치가 있었는데 그 잔치에 송어회를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잔치가 끝나고 다들 드셨는데 송어회가 꽤 많이 남았으니까 이 할머니 권사님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 귀한 손님들 오시는데 저거 남았으면 우리 좀 싸주라, 우리 교회에 오늘 귀한 손님들이 오신다고. 그래서 그걸 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착해서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 할머니들이 회를 주니까 그 전에 회 먹고 싶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죠. 그때 그 회 먹고 싶다고 했던 고등학생이 지금 선한목자교회 전도사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때 그 산골짜기에서 송어회를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었어. 우리가 버스 타고 오면서 하는 얘기를 하나님이 듣고 있었네. 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산속에서도 회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들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자주 간증하는 이야기지만 제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에 갔다가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하는 것이 믿어졌죠. 그리고 나서 제가 한 단계 더 한 게 있습니다. 시험을 잘 보고 싶어서, 그 중학교 2학년 때 봤던 모의고사를 잘 보고 싶어서 시험 보는 전날에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일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본 시험을 잘 봤어요. 제일 좋은 성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 어린 마음에, 중학교 2학년 이 아이가 마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마음에 믿어졌죠. 여러분, 그 승리의 기억이 믿음으로 이끌어간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시작하지만 승리의 경험이 생기면, 믿음이 이루어지면
믿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강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다윗이 시편 34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맛봐서 안다는 거예요.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맛본 사람만 알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놀라운 것은 이 시편 34편이 어떤 상황 중에 쓰여진 시편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닐 때 그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블레셋에게로 갑니다. 그때 블레셋의 왕이 아기스였는데 이 아기스 왕 앞에 가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다른 신하들이 저놈 저거 첩자입니다. 저거 골리앗 죽인 놈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목숨을 구걸하려고 미친 척을 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러면서 도망쳐 나왔던 상황에 썼던 시편이 이 시편 34편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중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 어렸을 때 사자와 곰도 이기게 하셨고 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도 물리치게 해주셨으니 지금 내 인생이 비록 어려운 곤경 가운데 있지만 이 또한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고 그가 마음 가운데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승리의 맛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섭리와 손길이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승리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승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승리의 맛을 알아야 다음번에도 싸울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목회하는 친구들 주변의 선후배들을 보면 어떤 때 좀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목회자가 한 번도 교회가 일어나거나 부흥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제 또래의 목회자들은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는 환경 가운데 다 목회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사역했던 교회마다 여기저기 교회들을 섬겼는데 그 교회들이 대부분 점점 힘이 없어져 가고 교인 수가 줄고 교회가 갈라지고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는 이런 일들만 봤지 교회가 일어나고 회복하고 부흥하고 이런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이 지금까지 십몇 년을 목회를 해온 그런 친구들, 그런 선후배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얘기해보면 그냥 교회는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상가에다가 개척만 하면 빈 땅에다가 천막만 쳐도 교회가 되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은 옛날 목사님들 얘기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본 교회는 그냥 서서히 어려워지는 것, 서서히 침체되어 가는 것이 당연하고 그 이상의 뭐를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승리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을 해본 덕분에 바닥까지 떨어졌던 교회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환경에 몰려 있었던 그 절망적인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는 것을 옆에서 눈으로 지켜봤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면 마른 뼈가 살아나 군대가 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저는 봤어요. 저는 승리의 맛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힘 주시면 교회가 일어난다, 회복한다, 부흥할 수 있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지요. 그래서 저는 또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면 어려운 이 시대에도 교회는 일어난다. 소망이 있다. 부흥이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승리의 경험, 승리의 맛을 보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 승리의 경험과 승리의 맛을 마다하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다 좋은 얘기인데 그런 일이 저에게 안 생기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다면 우리 중에 승리의 맛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제일 큰 승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이 가장 큰 승리예요. 우리는 그 가장 큰 승리에 그저 올라탄 자들일 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승리, 사망 권세를 꺾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승리에 그냥 우리는 숟가락만 얹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진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승리이고 부활의 승리예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으니까 우리도 살아날 것이다.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은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드립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십자가의 승리이고 우리의 승리는 부활의 승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중에 승리의 맛을 모르는 자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그 승리가 이제는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그 들판에서 곰과 사자를 때려잡았던 그 승리의 경험이 골리앗 앞에서도 유효했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시절에도 유효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 유효해요.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도 이기게 하십니다. 죽음에서 건지셨는데,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셨는데 우리를 그 어려움과 곤란에서 환난에서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이기게 하시죠. 여러분, 그 승리의 맛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승리가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한다. 그러니 우리도 이기는 자요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승리의 맛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에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골리앗같이 하나님 큰 산이 우리 눈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십자가에서 승리하게 하셨으니 그 승리의 맛 그대로, 승리의 경험 그대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했습니다. 다윗이 그 어린 시절의 들판에서 곰과 사자를 때려 눕혔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골리앗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그가 인생의 바닥을 치며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던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 주시고 용기 주셨던 그 승리의 경험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셨으니 이 시험에서도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믿고 하나님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